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사역을 쭉 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또 개인적으로 또 신앙 공동체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 바울은 설교할 때 그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베드로는 그 마가의 기록에 보면 졸은 사람이 없대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래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가장 중요한 거, 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제 마가가 여러분 그 옆에 바울에게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고 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마가가 종이었거든. 같이 동역자였고 막 모든 기록을 다 정리했던 사람인데 이 마가가 기록하면서 마가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아파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간호해가지고 났는데 집에 돌아가겠다고 선교지에서 여러분 왜 어디 여행 가고 중요한 일 가는데 돌아가겠다고 하면요 공동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 에센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주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이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덧입고 은혜를 따라가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삶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용어인데도 베드로도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페어 처치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서 이제 그를 사서 보는데 화성에 이제 개척을 해서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진짜 그냥 생 개척을 했어요. 그냥 건물 얻어가지고 2층인가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책 가운데 계속해서 개척할 때 그 마음을 썼는데 좀 섭섭했대. 처음에는 막 자기 전까지만 해도 막 500명씩 띄워주고 말이야. 막 동산교회에서 막 김인중 목사가 뭐 10억대 주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때 이상하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별로 교인도 15명밖에 안 보내주고 또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섭섭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어떤 자기는 이제 서울에서 뭔가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에게 음성을 대신 막 너무 이제 약간 섭섭함과 막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늘 기도 중보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했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지금부터 중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의 자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제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자리만 지키면 그 자리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6년 동안을 그 십자가만 붙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은 새물결 프로스에서 페어 처치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좋은 방향성을 젊은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참 잘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은혜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준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도 주시고 경건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거. 또 세 번째로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오늘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모든 걸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썩어질 정욕에 살지 말고, 그거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를 주었기 때문에 이 주신 거를 갖고 계속 묵묵히 가다 보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또 이걸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약속, 이 중간에 뭐를 줬냐? 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이 약속 이루실 텐데 그 중간이 뭐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때 이제 이게 이제 신의 성품까지 쭉 가서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누구죠? 그 탤런트 가운데 하이라, 최수정 장로님 두 부부잖아요. 원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배우들, 그 탤런트들은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경동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거의 연예인들은 인기를 그 자기 관리하면서 인기 탤런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대요. 그래서 거의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귀신에, 그래서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 아니면은 뭔가 인정 욕구 때문에 늘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은 여러분 어둠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하이라도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교회를 가면은 언니가 그 두려워하고 그 귀신에 들린 뭔가 자꾸 환상을 보고 가위 눌리는 게, 일단 예배당에 가면 그게 떠난다고 해가지고 이 하이라가 수요예배, 어느 교회 수요예배 가서 수요예배. 근데 수요예배 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화장실을 가게 됐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갔어요. 하여튼 주일 예배,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예배까지 간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최수정이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상처를 만져주고 계속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이 참 방학을 오래 했어요. 15년 만에 2008년도에 다시 교회 나가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너무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거를 이 하이라 탤런트가 깨닫고 난 뒤에,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거를 깨닫고, 사랑은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나처럼 막 가위 눌리고 어둠의 영에 막 노출되어 있는 그들, 연약한 자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이 8가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두 부부가 이제 그 최수정이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참 교회도 잘 섬기고 특히 이제 탤런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면서 신의 성품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유익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게 너무 커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중간에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능력을 덧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거룩의 시작이라면 경건은 거룩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 생명이 약속을 덧입고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까지는요 개인 영성의 개인 성화예요.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 인내하는 거. 근데 형제 우애는 이게 또 다른 차원이에요. 타자를 향한 거는요, 이게 이제 한계가 와요. 그때 능력을 덧입고 이제 사랑, 마지막 사랑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절로 이제 베드로후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베드로가 사실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계속 받았어요.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바가 뭐냐면, 사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준 게 너무 많은데 그 약속을 붙잡고 능력으로 나가면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정욕에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뭐를 깨달았냐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정욕이라는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네 가지를 주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힘쓰지 않으면은, 육체의 정욕에 매이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혹시 우리도 똑같아요? 공동체에게 이제 편지 쓴 거잖아요. 혹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생명이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정욕에 매일 때. 근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정욕에 매이면 반드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끊는데 죄를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니까, 그 길로 가면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오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정욕의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줘서 죄를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얘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깨달았노라. 잠깐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굳건하게 해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거기에 굳게 서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솝우와 이야기 가운데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솝우와 얘기 가운데 쥐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매일 쥐한테 잡혀먹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서로 막 갑론을박 회의하다가 한 친구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주면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리가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와, 기가 막힌 지혜다. 근데 누가 다를래? 이솝우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아무도 그 고난에 맞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현주 씨가 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솝우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만들었는데, 토끼가 뱀에게 계속 잡혀먹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엄마가 잡혀먹고, 어느 날은 딸이 잡혀먹고, 어느 날은 아들이 잡혀먹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넓적다리를 물렸어요, 뱀한테.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뱀에게 물려 죽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한쪽 다리를 뜯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저 뱀을 죽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독버섯을 막 먹어요. 막 독버섯 먹으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몸이. 막 어질어질 하는데도 독버섯을 막 먹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뱀의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었더니 이 뱀이 와가지고 팍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뱀이 없어졌대요. 이런 용기.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알아요. 이제 곧 순교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놀라운 피가 되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 게 이렇게 소중한 걸 줬다. 생명을 줬고 약속을 줬고, 이 생명과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에 능력을 줬다. 십자가의 능력, 아마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틀림없이 이 베드로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이 늘 임하고 감동하고 감화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참 우리에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아주 순수해집니다. 선교학에서는 이 고난이 선교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가 1년 내내 50주, 1년이 이제 52주잖아요. 50주 동안 베스트셀러 된 책이 몇 권이 안 된대요. 근데 그 한 권 가운데 그 피터 마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예요. 설교를 참 잘했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받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늘 목사님 옆에서 이제 보좌하고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릴 적에 꿈이 뭐냐면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니까 이 꿈을 접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당신 남편이 설교했던 거,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걸, 특별히 상처받고 미국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했던 걸 전부 글로 썼어요. 근데 이게 15권을 썼는데 그 중에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50주를 1년 내내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 막 굉장히 힘들어할 때, 경제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막 원망도 하고 막 불평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을, 우리 남편의 설교를 전부 글을 써서 책을 낸 것이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남편은 한 지역 목사로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면 나는 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미국을 사람들을 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의 8가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이 믿음의 덕,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덕이 나와요. 덕이 그때부터 쭉, 덕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덕만 잘 정리가 되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 덕에 대한 얘기를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목회는 마지막은 덕스럽게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집착을 했는지 막 또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덕스럽게, 말도 덕스럽게 해야 되고 모든 생활을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이 덕스럽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웁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덕이란 말은 그 아레데라는 그 헬라 말에는 이 덕을 얘기할 때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 4가지 덕을 얘기해서, 첫 번째는 용기예요. 두 번째가 지혜예요. 세 번째가 정직이에요. 네 번째가 정신이에요. 근데 이 4가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덕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사상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를 그 지성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용기가 뭐예요? 그때는 뭐 군인들이 전쟁을 많이 했던 시대니까 군인에게 군인다움은 용기예요. 정치인다운 정치인은 지혜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또
정직이 뭐예요? 상인다운, 정말 진짜 멋진 장사꾼은 정직해야 돼요. 엊그저께 우리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더운데 식사를 좀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본래는 토다이를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 토다이가 지금 평촌에 있는 토다이에서 회를 다시 쓰는 바람에 좀 망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 안양제일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정신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덕스러운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의 덕은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과 능력을 덧입은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쓰라.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제 재밌어요. 표현이 힘쓰는데 더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왜? 점점 더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을 하나 더해서, 그럼 덕을 베푸는데 무조건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해, 절제해야 되고, 또 더해, 인내하고, 또 더해, 경건하고, 또 더해서 형제 우애, 마지막은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능력으로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은 이 여러 가지 재료에다가 그 스티븐 잡스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폰을.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 신앙의 삶의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줬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정욕에 매이지 않고 세속에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씩 더해갈 때 마치 완제품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작품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상품이 아니다. 나는 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었어요. 그거를 따라가면 신의 성품, 계속 힘을 쓰면 8가지가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하라.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